제가 저의 이제 고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 고향이 예전에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 갔다 오니까 많이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해양 엑스포 뭐 이런 개최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이 노래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뭐 여수 밤바다 네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수가 막 유명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여수를 올 때 꼭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뭘 물어보냐면 맛집을 물어봅니다. 네, 맛집 물어봐야죠. 네, 물어봐야 되는데 맛집을 물어보면 제가 어떤 곳을 소개해 줄까요? 당연히 맛집, 네, 맛있는 데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맛있는 곳 중에서도 검증이 된 곳,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가지고 먹어봐서 와 여기는 진짜 맛있다. 이런 곳을 소개시켜 줘야 그래야 이제 이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수에 있으면서 제가 모든 맛집들을 다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또 이 집 저 집 가서 이제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아마 찐 이유가 그렇게 맛집들을 많이 이제 다니면서 먹어보고 왜 직접 검증을 위해서 확신 있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맛집들을 쭉 다니면서 그 다녔던 곳들을 이제 소개시켜 주니까 모두가 다 네, 너무 감사하다고 잘 먹고 갔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종목에 따라서 네, 제가 가보지 않은 맛집도 네, 소개를 해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뭘 볼까요? 네, 저도 인터넷을 뒤져봅니다. 네, 그리고 포스팅된 그 글 중에서 여기 괜찮다고 하더라. 누가 가봤는데 괜찮다고 얘기한 것 같더라. 라고 하면 그것을 소개시켜 주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요? 제가 직접 안 먹어봤거든요. 누구 카더라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이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소개를 해주고 나서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정말 맛있을까? 이 사람이 먹고 나서 야 하면서 욕하는 건 아닐까? 막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왔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가장 확실한 것, 맛집을 소개하는 그것에서도 확실한 건 뭐냐면 내돈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직접 먹어보면 사서 먹어보면 이게 확실하게 맛있고 맛없고를 알아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확신이 드는 거죠. 오늘 읽었던 그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요, 복음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여서 죽이는 일들 막 이런 것들을 선동하면서 해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강력한 빛으로 임한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요.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명확한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그의 그 역할, 분노 가운데 있던 그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 가운데로 그가 쓰임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거든요. 자신이 변화된 삶, 생명 없는,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가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권해주는 거죠. 추천해주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묶인 것 외에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 옥중 서신 보통 이제 저희가 애울 때 애골빌빌 이렇게 애웁니다. 네, 에베소서, 네, 골로새서, 네,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네 권의 서신이 네, 옥중 서신인데, 이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뒤에 바울이 총 3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투옥 때에 이제 감옥에, 로마 차가운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고, 3차 투옥 때는 이 3차 투옥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가 사형장으로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옥중 서신 4권이 이 1차 투옥 때와 2차 투옥 때 쓰여진 옥중 서신인데요. 빌립보서는 이 옥중 4권의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써진, 그래서 2년 동안 이 감옥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에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에 벌써 가택연금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후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이제 2년 동안에 그 감옥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보낼 편지 안에 2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 빌립보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 그 2번째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그가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간 그의 삶. 비록 그의 삶에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2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이 복음으로 인해 나는 기쁘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기쁨이 있나 살펴보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볼 때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그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또한 저도 해볼 만큼 너무나 기쁘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 며칠 시간들을 좀 돌아볼 때 제 안에 기쁨이 있나? 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항상 기쁨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안에 기쁨이 항상 넘쳤을까? 우리 천산중앙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도 계속 그 기쁨이 넘쳐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요.
내 안에 어느새 사라진 이 기쁨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 지역의 뜻은 빌립에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그러니까 주전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368년에 마케도냐 왕이었던 빌립 2세. 이 빌립 2세가 누구냐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빌립 2세가 이 여기에 있던 그 타시안족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서 튼튼하게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성이 뭐냐면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에 속한 곳이라는 뜻으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나중에 200년 후에 이 빌립 2세가 차지한 이후에 튼튼하게 만들어놨던 이 도시가 200년 후에 BC 168년에 로마, 그 로마와 관련해서 전투, 피드나 전투가 치러지는데, 이 빌립보에서 치러지는데, 이 전쟁 이후에 이곳은 이제 로마가 차지하는 그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차지하고 나서 200년이 흐른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냐면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퇴역 군인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군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시민들 중에요 절반 이상이 군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곳에서는 군인들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이곳 안에 엄청난 특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이 자치시로서 무엇이 있냐면 자치권이 있고요, 그리고 면세권이 있습니다. 면세,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권이 있고 절대 사유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돈 주고 사면 내가 사유화할 수 있는 사유권이, 이런 당시로서는 엄청난 특권들을 누려갈 수 있어서 그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엄청난 충성도가 있습니다. 보통 로마 제국 안에서는 주라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Lord, 주인이라는 그 뜻. 그런데 이렇게 자부심 강하고 로마 황제의 충성도가 강한 이곳에서 바울이 뜨거운 그 가슴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로 들어가는 과정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이거를 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바울,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2차 전도 여행으로도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밤중에 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인이 자기를 향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바울이 이끄는 이 전도팀이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요.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한 10명, 15명 이상이 되면 거기에 보통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 장소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만큼의 유대인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도 찾기 어려워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그 강가에서 여인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 루디아는요, 그 바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강에서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첫 빌립보 교인이 돼요. 그렇게 이 루디아가 그 감격으로 이 바울의 전도팀을 극진하게 섬기죠.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의 집에 있다가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냥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끝났을 것 같은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바울이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그 여인을 그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반응들이 귀신이 나오면 굉장히 놀라해하고 엄청 이것에 박수 쳐줘야 될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여종이 점쳐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이 여종의 이 주인은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에 벌었던 이익들을 이제는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 고관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옷을 찢고 매를 수없이 때려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요. 그 감옥에 가뒀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냐면요, 밤중에요, 매 맞아가지고 이 발에는 족쇄를 찬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는 그 소리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서 갑자기 옥문들이 막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막 이게 족쇄가 막 풀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누가 반응하냐면 간수장이 반응하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시끌벅적하니까 갑자기 잠자고 있던 간수장이 깨어가지고 보니까 다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멈추게 하죠.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죽지 말아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체 없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요. 그랬을 때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매 맞은 곳을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입혀서 그와 간수장과 그 집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빌립보 이 지역에서 일어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내용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빌립보, 이 교회,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인사하며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며 시작을 합니까? 시작하는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종은 뭐예요? 요즘에 그냥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굉장히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조금 포장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주인이 있는 노예예요, 노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그분이 주인인 종, 나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지금 모든 성도가 언제예요? 어떤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 편지할 때 덧붙여서 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상적인 인사말일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인사말을 적고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무엇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너무나도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아까 빌립보서 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복음 그리고 기쁨,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기쁨이 정말 내 안에 가득하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표현할 때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그 제목에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일부러 주라는 이것을 적었어요.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이 주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하지만 바울은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그 삶을 살고 있고 그 안에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있다고요? 그 안에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말씀 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마음들이 딱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감사와 기도예요. 읽어보면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항상 간구함은, 기도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주라고 해서 그 로마 시민으로 또 이 빌립보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족스럽고 그렇게 좋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주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 그래요?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딱딱했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해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도 나와 있지만 7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모든 그것에 그 일들에 나와 함께 했다. 누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요, 4장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이게 누구인지 뭐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루디아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던 그들, 열심히 내가 복음 전할 때 함께 복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너희들,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그들로 인해서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은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바울에게 너무 잘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 열심히 도왔어요. 한번 자막 준비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풍성할 때든 시련을 당할 때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든 언제든지 자원해서 풍성함이 넘치도록 그 바울을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연보, 헌금이죠. 그 물질로 계속해서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까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 전도팀이 이 마게도냐 땅으로, 그리고 이 빌립보 땅을 처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누가 문제가 되냐면 이 마가 요한이 문제가 됩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이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자기가 힘들다고요 먼저 가버려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하고, 그래도 훈련시켜야 되니까 같이 데려가자라고 하고, 이 바울은 절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바나바 전도팀과 이 바울 전도팀이 나눠지게 돼요. 근데 후원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고, 이 후원은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데, 원래 한 팀으로 갔던 이 팀이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후원을 어디다가 할까요? 이 헌금을 어디다가 줄까요? 바나바가요,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전부일지 아니면 많은 비중일지 바나바 전도팀으로 아마 헌금들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재정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18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텐트 메이커. 그래서 텐트를 만들면서 이 전도하는 사도행전 18장부터가 이 텐트 메이커 하는 텐트를 만드는 바울의 그렇게 해서 재정을 벌어가고 그렇게 돈으로 자기가 번 돈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전도하고 있었던 바울 팀이라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땅 환상을 보면서 그 땅에 가서 핍박이 있었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함께 전도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도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물질을 보내서 그를 돕고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것에 바울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격려와 이 물질을 통해서 그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처음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그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교회죠. 함께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아진 이 교회가 끝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감격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한대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누가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가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들의 그 함께함이 힘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가운데 증인이다. 제가 감사를 잃어가고 기쁨이 사라져갈 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중국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때에도 많지 않은 숫자지만 그 중국 학생들 만나면서 참 많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중에 그 지역은 분명히 조선족 자치주인데요. 거기에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한족이었어요. 조선족 많이 만났고요 많이 얘기하지만 조선족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한 10명, 그때가 한 13명 정도가 같이 많을 때 그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네, 조선족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왔다가 간만 보고 딱 가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딱 지나고 나서, 저를 만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어 제가 거기에서 이름이 호야였거든요. 네, 호야. 아니면 하우꺼. 꺼를 많이 붙여요. 하우꺼. 아냐고. 내가 원래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조선족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이들 안에는 상처가 있대요. 특히 한국 사람 안에 상처가 있대요. 상처가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호기심에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갈 수 있지만 자기들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씩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한국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놀기도 하고 심지어 알바도 하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말투가 이상하다는 등, 그리고 너희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이미 한국 사람 안에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을 뚝 뚫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안에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든 또 같이 뭔가를 할 때 계속 억지로라도 이것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한번 저희 집에 중국 친구들을, 학생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집을 개방하려고 했고 같이 그렇게 식사하는 것,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 와서 그때가 하빈이가 네, 아마 한 2살, 3살 네, 이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봤나 봐요. 네,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어린 애까지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복음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에 이렇게 다른 것 뭐하고 매번 밥 사주고 왜 만나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왜 이렇게 해갈까? 저렇게 애까지 데리고 와서 왜 저렇게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의문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대. 그래서 눈물이 났고 기도하다가 이제 아까 내가 올해부터는 하는 모임 모든 것 가운데 제가 열심히 갈게요 라고 하더니 진짜 너무 열심히 왔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옆에 막 독려해서 같이 막 오고 해서 이 친구 덕분에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사역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라고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감사가, 혹시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냥 일로만 다가오고 있다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말이 그냥 무덤덤하게 뭐 이렇게 그냥 가식이겠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때에 따라서 붙여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줬던 그 사람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항상 감사거리가 넘쳐서가 아니라,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 또한 그 주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